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눈과 귀와 완고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심장을 그 진리의 칼로 찢으셔서 그 안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어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그 빛이 닿는 순간 녹아내려 없어지게, 불살라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그리하여 그들이 진리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참된 평안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참된 순종으로부터 나온다. 너희 순종은 오직 그것이 사랑에 근거할 때만 참되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점에서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한다. 그러므로 이런 영혼은 나의 계명들을 알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 자신이 모든 면에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한다. 나를 기쁘게 하는 영혼은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며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어떤 상황도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영혼은 모든 면에서 나를 사랑하길 바란다. 선과 악에 대한 그의 분별은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한다. 이런 사랑은 어렵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이는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의 빛 안에서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의 시험에 용기로 직면하여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참된 평안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참된 순종으로부터 나온다. 자, 우리가 참 평화 안에 있으려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명을 참되게 순종할 때만 참 평화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뭐 하느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많아서 오히려 평화롭기는커녕 부담스럽고 힘들던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게 된 거냐면 그것은 육을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육이 주인이고 내 자아가 주인일 때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럼 그게 족쇄처럼 들리죠. 그리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거는 왜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냐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악인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체는 영혼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속아가지고 그때부터 죄악이 들어오기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됐냐면 이 육, 그리고 내 자아가 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좋아지는 것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마귀 때문에,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기 혼동이 온 거죠.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뒤바꿔서 알게 된 거죠.
영혼이 주인인데 육이 주인으로 알고 자아가 주인으로 아는 이런 부작용에 사로잡히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네가 참 평화를 얻고 싶지 않니? 그럼 내 계명에 대해서 네가 진실로 순종할 때만 너는 참 평화 안에 머무르게 될 거야.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뭐 지키라는 게 많고 계명 지켜라 뭐해라 난 버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평화는커녕 부담만스럽던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사고방식을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면서 이제 나에게까지 내려오면서 악이 더 견고해지고 더 교묘해지면서 지금 사람들은 아예 나라고 하면 육을 이꼬로 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평화가 계명을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순전히 오해라는 거죠. 오해. 잘못된 신적이지 않은 마귀에게 농락당해서 내가 갖게 된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온 오해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줄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진짜 주인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 앞에 참된이라는 게 보이시죠? 참된 평화라고 한 이유는 그냥 평화라도 해도 됐을 텐데 참된이 붙은 건 이게 영혼의 관점, 본질의 관점에서 너의 영혼이 정말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는 행복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된 평화. 영혼을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의 영혼이 평안해지려면 평화로워지려면 다시 말해서 너의 영혼이 하느님과 너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없고 잘못된 관점이나 개념을 가지고 아버지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이 없어서 너의 마음이 계명에 순종하고 싶고 그게 왜? 나를 위한 질서니까.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따라야 될 준칙이시니까 그게 거북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영예로 여기는 이런 상태. 그래서 그 계명을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올바른 질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순종할 때 그럴 때 너의 영혼은 참된 평화 안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참된 평화라는 것의 주인은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참되다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 헛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영혼의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 그래서 참된 평화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 이 평화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그런 영혼의 참된 평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평화는 너가 계명에 대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참되게 순종할 때 이 참되게 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옳아.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가 완벽해.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가 정말 나를 위한 거고 바르고 정직한 거라서 난 이게 좋아.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지킬 거야. 이게 참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참된 순종을 하는 영혼에게는 그 마음 안에 그 영혼 안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배울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순종을 참 강조하시죠. 아버지는 중요하게 여기시죠. 순종을. 근데 인간은 그 순종을 사고방식이 다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진리적이지 않고 다 유물론적이고 자연법이기 때문에 순종 그러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예를 들자면 어떤 강압적인 위치의 윗사람이 찍어 눌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굽히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사고방식이. 왜냐? 여러분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순종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사람은 요 순종의 나라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럴 사람을 못 만났거나 혹은 교만과 자만밖에는 없어가지고 단 한 번도 누구를 순종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럼 이 순종을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런 어떤 강압과 억압으로 억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찍어 눌러서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복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순종은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 되고 싶은 자발적 나의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으로 하는 그게 순종이고, 그리고 이 순종을 아버지는 왜 강조하시냐면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순종하는 자녀에게만 아버지는 모든 은총을 다 주실 수 있어요. 왜? 그걸 자격 조건이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도 내가 부모인데 유산 상속을 하려면 아니 나랑 하나 되고 최소 내 자식이 나랑 의견이 같고 사고방식과 정신이 같아야 그래야 상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세상은 정직하지도 않고 올바른 어떤 정신도 없기 때문에 나와 하나 되지도 않았고 자식의 앞날이 뻔히 이 돈을 줘봤자 마귀밥만 되고 오히려 집안만 망하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유선 상속을 하는 게 세상의 법이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신적법에서 봤을 때,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하느님은 절대 인간처럼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 기본 조건이라는 것은 비유를 굳이 들자면 자연법에 살아가는 자녀가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그 뜻을 같이 할 때 최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데 유산 상속을 하는 건 성경에 근거한 신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냉정히 말하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순종은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좋아지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는 너 나에게 순종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말고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자연법이 순종을 이상하게 정의한 것은 다 불구자적 인간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순종은 영예고 기쁨이고 아주 기꺼움으로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는 것이 순종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순종은 오직 그것이 사랑에 근거할 때만 참되다. 자, 근데 순종을 한다 해도 순종도 질이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순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의 순종이 참되다라고 내가 보는 기준은 오로지 그 순종이 사랑의 근거에서 너의 순종이 발할 때, 그럴 때만 나는 참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지금 저 말씀의 의미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계명에 순종을 해도 이유는 천차만별로 다르고 순종의 색깔이나 질적인 수준이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상급을 순종해야 상급을 받는데 그래? 그러니까 순종하자 이렇게 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그쵸? 그 순종마저도 그걸 순수성으로 하느님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살아하는 영혼은, 그 사랑에서 그 순종을 행하는 영혼은 매우 드물고 다 누룩처럼 쬐끄맣게라도 자기 것을 거기 그렇게 집어넣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뒷받침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너무 잘 아시고, 그러나 네가 순종을 한다고 해도 있지, 그것이 정말 참돼서 하늘나라에 가져가도 부끄럽지 않은 순종이 되려면 오로지 사랑해서, 다시 말해
하느님을 내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정직하게 정말 사랑해서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것은 제가 행하는 게 오히려 기쁨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너의 순종은 내가 아주 참된 양질의 순종이라고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천상의 나라를 아버지는 설명하시는 건데 사실은 천상의 어떤 질서를 요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천상의 나라는 다 사랑에 근거한 질서고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평가되는 나라구나를 또한 알 수 있어요. 왜? 네가 사랑에 근거한 것만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죠. 기준을. 순종마저도 너의 자유의지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자꾸 배우다 보면 어떤 거를 알게 되냐면요.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생기게 돼요. 그 이유라는 거는 어떤 세상적 인간이 선물 받고 싶어서 내미는 이유 같은 수준의 나라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라는 거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다스림은 정말 참되구나. 난 참된 게 좋아.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는 약속을 한번 하셨으면 성성을 걸고 하신 것을 죽는 날까지 지키셔. 나 이래서 하느님이 좋고 또 하느님이 주시는 진리의 나라를 보니까 온통 퍼펙트하구나. 그 논리체계가 어쩜 이렇게 과학보다 더 논리적으로 아름다워? 그것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난 그러니까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의인으로서의 자비하신 사랑을 보니까 자격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셨어. 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나 같은 죄인은 저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와,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크시고 위대하시구나. 또 이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타 등등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수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게 진리의 나라를 심도 깊게 많이 아는 어떤 수준의 질적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를 발견한 사람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러니 왜 사랑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그냥 남이 사랑하면 네가 좋아져.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이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거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미물이고 미소하고 역겨운 존재인지를 점점 많이 깨달아서 자동으로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면 할수록 그분께 정말 순종하고 싶고 여기는 지금 순종이란 단어를 썼지만 이게 더 고도화되면 나는 진짜 내 것은 다 버리고 완전 용해되고 싶다. 이런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계의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런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럼 그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참되다라고 보신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 아버지의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거긴 온통 사랑의 질서구나. 사랑에 근거한 것만 참되다고 하는 것을 보니 사랑이 진정성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은 천상의 나라에 가기엔 참 불리한 거죠. 거룩한 사랑은 모든 점에서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한다. 그렇죠. 거룩한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신데 아버지가 지니신 마음이신데 아버지 사랑은 순전히 자녀들을 위한 것밖에 없으신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 이타적인 거죠.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룩한 사랑의 속성이 있고 나에게도 그 거룩한 사랑,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에 하나 됐으면 나도 아버지와 닮아서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거룩한 사랑이 마음 안에 있어. 내가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너는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게 억지로 오거나 뭘 받기 위해서거나가 아니라 네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짜 거룩한 사랑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너는 모든 점에서 나를 기쁘게 하기 노력할 거다. 왜? 거룩한 사랑의 근본이 이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밖에 없을 테니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찾고 발견하고 행하겠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영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성모님은 그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 메시지에서 어머니의 그 일평생의 이 지상에서의 일생은 그것이 무엇이건 일상에 닥치는 모든 일에서 다 사랑의 행위로 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하신 거거든요. 성모님께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다 사랑의 행위로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을 사랑의 행위로 하신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지상에서 한평생 하신 모든 일들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성모님을 사랑해서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담고 싶다면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도 그런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것으로 기쁘게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영혼은 나의 계명들을 알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 자신이 모든 면에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한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지니고 있고 하느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이런 영혼들. 그런 영혼은 계명을 알며 당연히 계명을 알겠죠.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주신 계명을 그럼 당연히 숙지하고 있고 그걸 지키는 걸 영예로 아니까 계명의 정신이 무엇이고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뭔지를 다 아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살펴 자신이 모든 면에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한다. 자, 이런 영혼은 계명도 잘 알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잘 살핀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는 건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자아에 치우쳐져서 또 자아에게 혹해서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살펴서 자신이 모든 면에서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한다. 매 현순간 일상생활에서. 그러니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자아가 살아있어서 또 어떤 자아의 근거에서 뭘 행동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그 자아를 붕괴시키고 지우고 없애버리는 것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노력을 해서 내가 지금 효율과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질적으로 100%짜리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마음을 살피고 성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영혼은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며 자, 하느님을 또한 기쁘게 할 줄 아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영혼은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안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은 진리도 알고 계명도 알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아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 그 넘치는 이유로 아버지를 절대성으로 그리고 유일성으로 전부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영혼인데 그러다 보니 그 영혼은 선과 악의 차이도 분별할 줄 알고 근데 이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더 냉정히 말하면 내 자아가 악이라는 걸 이런 영혼은 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 영혼은 왜? 자아가 얼마나 마귀인지 분석을 다 하고 있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마귀인데 그 마귀를 하느님을 위해서 자꾸 없애야지. 이런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말이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어떤 상황도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 자,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어떤 상황도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매 순간마다 가만히 있어봐. 뭐가 또 올라오네. 어떤 의견이 나오고 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내가 좋아지는 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까? 요렇게 작은 상황 하나도 그냥 지나치게 즉 작은 상황 하나까지도 자신의 자아를 꼼꼼히 따져봐서 그때그때마다 지금 자아가 인발부돼서 내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하게끔 충동질하지는 않는가를
상황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꼼꼼히 잘 따져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어떤 상황도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행간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 고통이나 모욕이나 역경을 드리는 행위를 절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매 현순간마다 자기 자아를 꼼꼼히 성찰하고 자꾸 살펴보고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상한 거 나왔네? 이거 아니야. 꺾어버리자. 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영혼은 모든 면에서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자, 이 문장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모든 면에서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사랑 그러면 자비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랑에 병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랑에 굶주렸는데도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일단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첫 번째 오해가 뭐냐. 내가 좋아지는 거. 내 육이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게 큰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이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징계의 사랑, 즉 정의로 내려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알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해서 벌하는구나 지금.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비뚤어진 사고방식,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부작용으로 가득한 사고방식, 그것을 지칭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사랑하라는 거는. 다시 말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비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책벌을 하시고 내리치신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신데 그걸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처지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진짜 네가 사랑하지 않니? 그럼 모든 면에서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징벌하고 혼내고 무섭게 하고 어떤 벌을 내려도. 이런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랑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서운 하느님. 이런 선입견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구약의 하느님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인데 어떤 그런 질서를 정확하게 따지셔서 그것에 근거하여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행간의 나라에서 징벌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구약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간은 그렇게 뭔가 나에게 안 좋은 것이 다가오면 저건 사랑 아니야 생각하는 그런 병든 사고방식 때문에 사실은 징계의 사랑을 주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는, 진리 모르는 사람도요. 남에게 친절하게 하는 건 쉬워요. 그냥 립서비스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 몇 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별로 진심이 담겨있지도 않은 그런 화려한 언변으로 남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남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저 사람이 5m 앞에 가면 땅 떨어지라 죽을 텐데 그 길을 계속 가네? 그건 잘못됐으니까 절대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거기에 어떤 압력이 가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진짜 구하려면. 이게 징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징계의 사랑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세상도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옆집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징계의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징계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주냐? 자식에게만 줘요. 세상도. 그렇죠? 그건 왜일까요? 하나된 관계니까. 믿고 신뢰하는 하나된 관계이고 사실은 진짜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징계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절대 잘못된 것을 네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네가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 너는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가던 길을 되돌려야 한다 해서 부모가 주는 게 징계의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구약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난 좀 가까이 가긴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은총을 받을 걸 마귀가 모를까요? 알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은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열어주세요. 그걸 다 아는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공작인데, 어리석은 인간이 봤을 때는 기호가 병들고 정서가 병들고 감성이 병들면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는, 이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가서 용해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은 이 오해에서 발로가 된 거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의의 사랑, 징계의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절대 줄 수 없는, 하나 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정말 주기 힘든 진짜 사랑이 바로 징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오해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나라이고, 선과 악에 대한 그의 분별은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한다. 자, 선과 악에 대한 그의 분별은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한다. 어떤 사랑?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의. 잘못한 것을 봤을 때 몽둥이를 들고 내려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죽여버리기도 하시죠. 그 선을 넘었을 때 구약에 보면 이게 다 징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은 어렵다. 왜? 인간은 다 그런 징계의 사랑을 싫어하니까. 교만하고 자만, 그리고 하나 되지 않은 관계에서 감성이 병들어서 마치 입안에 달콤한 사탕 같은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좋으니까 그런 징계의 사랑을 인간에게 주기가, 또 인간이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이는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죠? 그럼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도 면밀하게, 이건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이런 말이죠. 세밀하고 꼼꼼하게 자기 마음을 살핀대요. 그런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그럼 자기 마음을 살피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라는 게 뭐지? 즉 다시 말해, 내 자아가 지금 하나님께 모욕드리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또 내 자아가 발로 해가지고 아버지께 역겨움으로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수시로 시시때때로 주도 면밀하게, 즉 꼼꼼하고 세심하게 자꾸 살펴서 내 자아를 없애고 폭파시키고 불살르는 거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걸. 요게 그런 인간의 나라죠. 사랑의 비단에서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빛 안에서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아, 내가 양심에 이런 거 꺼리는 것을 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또 모욕을 드렸네. 아, 내가 오늘 아버지께 또 역경을 하나 드렸네. 이런 양심 성찰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모욕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도 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편안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주고 싶지, 그 사람이 불편해하고 껄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줄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인간도 그렇게 안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사랑하면은, 특히 이 종교 생활에서 물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상징에 가둬놓는 거거든요. 하느님, 그럼 이렇게 저기 하늘에 멀리 계신 우리의 하느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그냥 신. 근데 내가 죽겠어서 어떤 일이 닥쳤어. 그럼 그때 막 갈급하게 부르는, 이게 상징에 가둬놓고 하느님과 나를 별개로 떼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 양식이 이러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 행간의 나라는. 행간의 나라는 최소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정말 정말 아버지 너무 훌륭하시고 멋있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있으셔서 내가 희망이고 기쁨이고 나도 저런 아버지를 닮아야지. 이를테면 기타 등등의 수억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꺼려하시고 모욕이라고 느끼시고 그 아버지에게 고통을 드리는 것은 나라도 하지 말아야지 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만나고 교감하고 소통하며 평상시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 행간의 전체 나라는. 근데 그 사람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니까 양심 성찰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 자아가 모욕과 역경 드리는 건 없나 잘 살피고 또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내 역겸이 또 올라와서 아버지께 또 모욕드리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을 열심히 하는 이런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의 시험에 용기로 직면하여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울 것이다. 자, 사랑의 시험에 용기로 직면하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시험하실 때 너는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서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러지 말고 용기로 직면해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봐라. 이게 사랑의 시험이죠. 하느님이 주시는. 근데 그 사랑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죠? 용기로 직면해서 즉답했습니다. 왜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이삭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거 바치려고. 어떤 이유의 나라는 요만큼도 여쭙지 않은 채. 그게 사랑의 시험에 용기로 직면하여 통과한 거죠. 그 영혼이. 또 욥을 보죠. 욥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잘 살고 아들 딸도 이렇게 많고 해서 아주 풍성히 잘 살았던 축복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하느님 아버지께 내 아들 욥이 지상에서 잘 있지 하시니까 아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를 우리 삼아서 이렇게 감싸 안아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데 그 우리 안에서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그러면 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도 좋다.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마귀가 지상에 내려가서 욥을 갖가지 방법으로 다 고통을 주죠. 온갖 것으로. 피부병, 그리고 가축 막 다 죽고 약탈들 당하고 재산 막 다 없어지고 막 아들 딸 죽고 수만 가지의 고통과 풍파로 직면합니다. 그게 사랑의 시험이에요. 하느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어떻게 대답했나요? 욥이. 이 내 몸은 아버지를 뵙고야 말리라. 훌륭합니다, 진짜. 정말 훌륭하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 많은 역경 중에 단 하나만 왔어도 당장 하나님께 저주를 퍼부을 사람이 숱하게 많죠. 지금 세상에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뭐 이런 사람부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저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래? 뭐 이럴 사람도 있을 거고 엄청 많겠죠. 근데 욥은 그렇게 반영 안 했어요. 그게 용기로 직면한 거죠. 또 토빗. 토빗도 정말 훌륭한 의인 중에 하나죠. 그때 토빗이 있었을 때가 남의 나라에 이제 피난을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할 때죠. 근데 그 토빗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데 자국 국민이 뭐 억울하게 죽어서 길거리에 막 버려져 있고 의도마저 죽고 막 이러면은 아무도 그런 거 건드리지도 않는데 혼자 가서 묵묵히 그 사람의 장사를 지내줄 만큼 이 정도로 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토빗에게 아버지가 시험을 하세요. 갔다 와가지고 그날도 생판 얼굴도 모르는 근데 동포여서 가서 장사 지내주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좀 피곤해서 누웠는데 새똥이 눈에 떨어지죠. 그래갖고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토빗을 시험하시는 사랑의 시험이죠. 그때 토빗도 어떻게 대답했나요? 아버지께 저주를 퍼붓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왜 축복을 받았는지를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들은 다 사랑의 시험에 용기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아를 다 배제하는 게 용기로 직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아가 살아있었으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100살 돼서 저에게 겨우 주신 아들을 주실 땐 언제고 가져가신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겠죠. 자아가 살아있다면. 욥도 마찬가지죠. 토빗도 마찬가지고. 불평불만하려면 얼마나 이유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지. 특히 욥은 이 정도로 훌륭하죠. 아니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해서 사랑으로 주신 선물인데 내가 나쁜 것을 주셨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 분을 비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훌륭한가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사람이. 완전히 정직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정직한 영혼만이 할 수 있는 화답이죠. 그렇죠? 그게 다 뭐냐. 자아의 근거에서 역겨운 악취를 뿜어내지 않고 그 자아를 다 꺾고 용기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직면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 다 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직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사랑의 시험에 너희는 용기로 직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하느님은 참 고약도 하셔. 아니 뭐 이렇게 고통을 일부러 주셔.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멀쩡하게 잘 아들하고 100살이 넘어가지고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굳이 그런 고통을 주시나 몰라. 고약하시네. 이건 어디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세상도 시험 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를 받고 합격에 통과할 건지 말 건지 거기 접수를 해서 이런 어떤 다 커트라인이 있고 단계가 있죠. 그렇죠? 세상도 그러할진데 그 천상은 세상보다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가 이 세상의 그런 부족한 자연법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시험을 통과해서 공증을 받고 입증이 돼서 그래서 천상에 특히 갖다 놓으려면 자 보시오. 이 사람이 왜 천상에 이 나라에 올 수밖에 없는지를 쫙 펼쳐놓게 돼요. 이때 이런 반향, 이때 이런 반향, 이런 공로, 이런 희생, 이런 역경을 극복한 거, 이런 고통을 사랑한 거. 자, 이 있어? 근데 아무도 마귀가 저 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도 뻥끗 못할 그런 확고부동한 입증과 증거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하여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봐야죠. 당연히. 그렇죠? 공짜로 주는 건 이 세상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병든 역겨운 세상밖에. 그것도 빨갱이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그런 게 가능하지 어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었는데 빈둥거리는데 거기다가 계속 돈을 퍼주는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건 비정상적인 나라죠. 그거는 망할 징조를 이미 품고 있는 나라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책을. 사람은 일단 사고방식이 건강해야 되고요. 사고방식이 건강하려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건강한 사고방식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역겨운 자기의 기호나 정서나 누룩이 들어간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그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계적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의 처지인 겁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병들고 잘못된 내 사고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올바른 걸로. 하느님이 보시기에 쟤는 진짜 바르다. 쟤는 축복해지기에 합당하네? 쟤는 진짜 정직해. 이런 어떤 도장을 하나 딱딱 찍듯이 이거 정직성의 도장. 이거 어떤 단순성의 도장. 이거 진실함의 도장. 이거 순수함의 도장. 어떤 이런 확고부동한 증거들을 아버지께 딱딱딱딱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해서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갈라라도 결정되고 받을 상급이나 기타 등등을 주시는 얼마나 공정합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누가 불평불만을 할 수 있으면 누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설령 내가 못 받더라도 공정하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쵸? 우리가 울분을 느끼고 화를 낼 때는 어떤 거죠? 불의할 때. 이거 기준이 공정치가 않아. 기준의 잣대가 질서의 근원이 공정치가 않네? 이럴 때 불의함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나 빨갱이 사회에 아주 역겨운 썩은 냄새가 나는 역겨운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결과가 평등해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 나누라는 거예요. 결과가 평등해야 되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하고 왜 나눠야 하죠? 하늘의 나라의 법도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 시험을 보신대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시험을. 그때 너는 패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좀 주고 싶어서 너를 시험을 볼 텐데 그게 사랑의 시험인데 사랑의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건 그 시험을 나를 미워하거나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면 거기에 합당하는 상급도 주고 은총도 주고 갈나라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네가 자아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용기로 정정당당하게 자아에게 따르지 않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그 정도는 포기하고 버릴 수 있지. 그게 다니엘과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용기로 직면해라. 네 자아에게 속지 말고. 그럴 때 그런 자세로 되어 있는 영혼을 나는 항상 도와줄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의 시험에 용기로 직면할 수 있는 근본 자세와 마인드와 기본 인프라가 있어. 속성이 있고 근성이 있어. 올바른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향할 줄 알아. 그럼 그런 영혼에게는 네가 그 시험에 용기로 직면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너랑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데 당연히 시험을 보고 그것에 따른 결과는 차등적이어야죠. 그게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나눠. 너가 부자야? 그럼 너는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야지. 냉정히 말하면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하고 나눌지 말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공공정정당당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이라면 그 사람이 나누고 말고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내가 나눠라 마라 할 자격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면. 근데 이 나라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죠? 네가 부자야? 가진 게 많어? 그럼 나눠야지. 왜 강요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거기에다 기여한 게 뭐가 있어서. 평등은 기회가 평등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평등한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아버지도 똑같아요. 반향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나는 다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거다. 너는 반향하지 말고 너는 반향 잘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반향할 기회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고 이런 게 중요하고 천상의 나라는 이거고 원리 원칙은 이런 거야.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너는 듣지 마 해서 기막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기회가 인류가 대략 한 80억 정도 인구가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 80억 모두에게 기회가 지금 동등하게 주어진 거예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건 그 영혼의 문제예요. 왜? 갈망이 부족했거나. 그렇죠? 혹은 들었어도 간과했거나. 심지어 성모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죽어서 천상에 갔을 때 저는 몰랐는데요. 그 변명이 안 통할 거래요. 이제 앞으로. 왜? 지금은 과거처럼 무슨 마차 타고 가서 한참 걸려서 저기 가서 정보를 접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 클릭만 하면 여기서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와 소식을 단 1초 안에 알 수 있는 시대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아버지가 지금 제공하시는 시대입니까?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요. 왜? 마차 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전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똑바로 갈망만 하고
그 갈망이 진정성이 있어서 정직해서 아버지께서 쟤는 저런 갈망으로 진정성으로 하니까 나를 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드러내고 싶다 하시면 그 영혼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하시든 사람을 파견하시든 어떤 기회가 돼서 그 영혼에게 반드시 그 갈망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하느님은 공정하시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 그렇다면 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너는 남 탓하고 핑계대며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말을 너는 죽고 나서 감히 천상의 시험대 앞에 와서 할 수 없다라고 성모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기회가 공평하게 균등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맞죠. 찾고 못 찾고는 그 자신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원했고 갈망했고 어떻게 반영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자기의 문제다. 반향의 문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영혼의 그 순종의 질이 사랑에 근거할 때만 양질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영혼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고 근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시시때때로 자기 마음을 살펴서 내가 지금 자아의 종으로 살진 않나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있진 않나를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꼼꼼히 따져본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에게 그런 걸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러니까 이게 진정한 거죠. 그렇죠? 여기 어떤 은총을 받고 싶거나 내가 더 어떤 것을 누리고 싶거나 그래서 천국의 높은 곳에 가고 싶거나 이런 건 다 뭔가 누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순수성이 없어서 양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런 것만 보세요.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느님을 어떠한 나라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내 마음 안에 아버지를 진정성으로 사랑하는 올바른 어떤 정신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지금 나에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잘 성찰하시고 그런 게 부족하다면 저희들의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드리는 많은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몰라서 혹은 전에 들은 바가 없어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의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곰곰이 곰씨는 나라에서 살피고 왜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길래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시길래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자꾸 스스로 발견해서 그런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또 그런 사랑을 드리는 것 사실 그런 것마저도 나는 사랑을 드리고 싶고 올바르게 반영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도 진짜 사랑하고 정말 저의 전부신데 제가 그런 마음이 항구하거나 지속적이지가 못하고 막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고 이런데 이런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더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반영을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아주 진솔하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정말 단둘이만 있는데 속삭이는 어떤 그런 진정성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나라 한켠에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고 의탁을 하시는 이런 것이 영성 생활을 하는 어떤 팁이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올바른 관계를 자꾸 더 확장시키고 영역을 넓히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9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